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드는 예배의 시간만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전쟁의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도록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이 더 퍼지지 않고 정말 평화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이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그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남과 북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땅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지켜주셔서 새로 세워진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튼튼히 서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가 된 또 그리고 선포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에게 우상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자기 관리와 개발, 그리고 애를 써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또 그리고 경력을 위해서 역량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노력을 그렇게 해야 하죠. 성경도 이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실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노력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냥 육신의 준비, 육신의 훈련만 이야기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외적인 육체적인 연습이 유익인 있기는 있으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 경건에 대한 연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면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한편이 아니라 지금의 생애와 다음 생애에 관한 것들도, 그러니까 천국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경건이 그토록 중요한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겉모습에만 집중하기 쉽고 또 그리고 육체의 훈련에만 몰두하기 쉬운 우리에게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노력, 육체의 연습이 가져오는 유익은 약간이고 그 효력 동안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정되겠지만, 하지만 경건한 것, 물론 이것이 겉모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내면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은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고 그 약속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내생까지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치고 넘어가는 것 말고, 그렇게 그냥 가장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약간의 유익을 주는 외적인 조건을 관리하는 데에만, 그거를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영원한 약속을 보장하는 중심, 내면의 경건을 가면 갈수록 외면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과 생명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 그 잣대가 되어야 할 마음의 중심에, 차라리 뭐래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텅 비워둔 채 삶의 지역적인 문제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지금 그냥 주변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육신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만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이 문제의 핵심을 짚고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엄중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과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옮겨진 이 말씀은 어떠한 가치 판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게 여기에 첫 번째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판단했더니 자기 삶에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본문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 감정적으로 그냥 별로 싫어했다 이 정도의 어떠한 감정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시험해보고 가치를 인정하다의 반대가 마음이 상실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검증하여 쓸모있다고 판단하는 그 적극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자기 삶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굉장히 얄팍한 경험과 굉장히 제한된 지식의 평가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유익한가? 나의 성공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저울질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 났어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모르고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내린, 인간이 하나님께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내린 불합격 판정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차마 그 정도의
배포는 없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느끼기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신앙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 앞에서는 좀 좋게 얘기해서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역설이 있고 빠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후자를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인간이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그렇지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기네들 판단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를 했는데, 요게 바로 즉각 전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치 없다고 평가한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경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가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잘 밑줄을 긋고 기억해야 될 것은,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불합격 판정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자체에는 그 주어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했을 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마음. 근데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네가 더 문제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다. 그들이 말하니까 너희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느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리로 따라갔을 때에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이 부족하여도 합격할 수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합격이란 말할 수 없고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결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버려진 마음 상태에 그대로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어진 그 마음의 상태로, 버려진 마음의 상태에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거부했어요. 그럼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거부한 마음에, 복의 근원을 거부한 마음에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열매,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계가 파괴되고 그 내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실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맺는지가 29절에서 31절까지의 긴 목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죄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내가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떠한 전체적인 영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치 없다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겉모습뿐인 신앙의 행위들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무질서와 탐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지배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에는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불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채우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질이고 때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악의와 악도,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비틀린 그 심성, 꼬부라진 마음만 남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만큼 내가 무엇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저 사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채워주는, 흘려보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만 아쉬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함, 뒤에서 안 좋은 말 하는 것, 비방함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자기중심성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다른 사람을 여기게 되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뢰는 사라지고 또 서로를 속이게 되고 뒤에서는 항상 안 좋은 면만 찾아서 수근거리게 되는 불신하고 아주 악의와 적의만 남은 지옥과 같은 관계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관계가 다 무너지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지옥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뿌리들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아주 음침한 데서 자라난 독버섯처럼 그렇게 커지게 된 결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그러한 독버섯들이 자라나면 결국은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교만한 반역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당연히 그 다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자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서의 최고봉인 정점인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거로 인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와 권위까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폐륜으로 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배신으로 치닫게 됩니다. 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목록은 어떤 사람은 추악이 맺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자비한 것만 맺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습이 다 탐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물론 특징이 어떤 것이 두드러질 수는 있겠지만 모두 다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여경에서 모든 자리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타락의 가장 깊은 부분은 32절에 나옵니다. 이게 가장 절망적인 영적 단계인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중요한 게 알고도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죄악에 빠져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면서도 확 그걸 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뭐 지혜로운 것처럼 스스로들 용기를 얻어서 서로 옳다 하면서 완전히 타락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알고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어렴풋하게만 남아있는 신앙적인 그 느낌으로 내가 저지르는 것이 잘못인 줄도 알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도 알면서도 무지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상한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가 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얻는 거죠. 아니 용기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 닮을 때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죄를 짓는데 용기를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연대 뭐 말은 멋있습니다. 공범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죄악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아주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시대를 볼 때에도 부끄럽게 여겨졌던 많은 죄악들이 이제는 개인의 취향, 자기 표현의 자유, 나도 건드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악들을 권장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죄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용기 있게 또 효율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만 거대한 문화적인 연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32절에 나온 이야기고, 그것은 이미 우리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도달하는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스스로 힘으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견고한 악의 진지를 구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결과가 한 개인이 타락하고 그래서 잘못되는 그거를 넘어서서 죄를 지지하고 장려하는 아주 견고한 악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의 진지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렇게 계속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동하는 대로 서로 죄인들끼리 용기를 얻어가며 그렇게 최대한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빈자리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 시기, 분쟁, 미움, 사기치는 것, 살인까지 많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일삼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옳다, 그게 멋있다, 잘 산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한 착각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다 안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은데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를 좀 헤집어 주시고 도려내 주시면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이거를 쫙 펼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술해 주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교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 타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 잘못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멋대로 욕심대로 사는 길이 있는데 잘 가는 것 같다가 삐딱하게 사실은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은 겉모습의 신앙만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 혀를 차고 정죄하기를 열심을 다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닮은 그 모습이 우리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쉽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가게 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쫓고 결과는 같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대신 노골적인 죄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대신 교묘하게 자기 의를 왕으로 삼았고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뚫고 들어와서 이것을 드러내 주시고 이것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해답은 이 두 길 모두가 거짓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몰아냈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옛날에서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려 와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세상이 멋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죄하면 스스로 의롭고 대단하다는 착각을 불러켜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의 표현대로 상실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세상이 화려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내가 보기 좋고 낙이 기쁨을 줄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나의 욕망을 또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도 안 되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수술도 때를 놓치면 안 되듯이 마음도 말씀이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완고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욕심이 이끈 대로 살아가야 시원하고 행복한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정한 복음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사람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무시하고 정말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만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판단력 없는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칼이 들어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수술하고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